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이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 8일 축제 벌써 5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대축일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신비와 그 지극한 사랑,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아지 키우고 저도 구피를 키우는데 제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구피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물고기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고 건강하길 바라지만 마찬가지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어때요? 내가 개가 돼서 네 발로 뛰어댕기고 그냥 물 있으면 그릇 막 입에 대고 막 먹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개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물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누워 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부럽기는 해요. 그때 그 부러운 마음과 내 인생의 무게를 보면서 뭔가 순간 아유 넌 참 행복하겠다 하지만 진짜 내가 지금 당장 right now로 개가 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인간에서 개의 격도 크다고 느끼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신과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과 개 사이의 이 격 차이와 하느님과 우리의 격의 차이는 진짜 비할 바가 못 됐는데 그 비천하고 낮고 천박한 신분이에요, 사실은. 잿덩어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신비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 어찌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당신 세 삼위는 영원 무궁토록 저희에게 합당히 찬미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누리다 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과 관계없이 아무 탓도 없이 죄도 없이 책임도 없이 죽으셨고 저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희의 사랑을 목숨 바치는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무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말씀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삶도 이 어떤 교회가 지상교회 그 유대교 안의 전통인 모세 율법과 규정들, 그러니까
그 레위기와 어떤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한 그 규정들 말씀대로 살아오셨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제 8일째가 되자 정결례를 거행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때 첫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하는 건데, 일단 주님 율법에서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예요. 근데 이 규정이 사실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요,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같은데 잘 그 규정을 보면요, 본시 비둘기 한 쌍을 바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제물을 바쳤는데, 다른 제물과 비둘기 한 마리였나 한 쌍이었는데,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 돈이 없어서 주님의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봉헌하는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당에 와서 유아세례 받으면서 축복받고 싶지, 누가 내 아이가 축복받는 걸 원하지 않고 거부하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아주 불행하고 잔혹한 사연이 있지 않는 한 그런 마음은 보통 갖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지트에서도 보면요, 아이를 낳으면 기뻐해요. 물론 거의 0.1%의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세상의 이론과 가치가 당연히 낙태해야지라고 하고 그 부모들이 일단 낙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참 악한 세대예요. 심지어 그 부모들 중에 어떤 부모들은 돈도 한 1푼 보태주지 않으면서 낙태하라고 막 내쫓고 그래요. 남자애는 도망가고 사라진 지 오래고요. 남자가 더 문제예요. 저도 남자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더 문제예요. 어쨌든 누구나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축복을 내 아이가 받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올바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건전한 사회인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꿈과 뜻을 하나님 안에서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잘 보면요, 그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할 때 내용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 2장도 그렇고, 이 상인들을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소, 말 다 쫓고 환전상은 뒤집어 엎고 하는데, 비둘기를 그 제물로 파는 그 상인들은 말로 명령만 해요. 다 둘러부셨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뜻이 있는 건데, 이렇게 집비둘기 2마리라던가 산비둘기 한 쌍을 바치게 하는 그거는 사실 가난한 이를 위한 배려였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가난한 이유도 축복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게 루카복음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또 특별한 설명이 붙습니다. 25절에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절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를 사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다 그랬어요. 자, 제가 계속 성탄 시기에 성경의 계시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 거지만 뭐예요? 여기서 의롭고는 루카 복음사가의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루카 복음사가의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의롭다라고, 즉 하느님의 마음이, 하느님의 뜻과 생각이 시meon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더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시메온과 함께 있었고 계셨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거죠. 바리사이들이라던가 율법학자들이라던가 사제들은
다 아주 그 눈에 띄는 옷, 저처럼 흰색 영대에 장배기. 제가 이러고 밖을 이러고 신세계 백화점을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성전에서 이렇게 다니겠죠. 수단을 입고. 네. 근데 시메온은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어떤 부류냐?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상상할 때 그냥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예.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고, 성전 청소할 때 이럴 때 그냥 묵묵히 성당 이거 곳곳을 쓸고 닦고 하시고 묵묵히, 예.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말을 순종하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살고 이웃들과 뭘 보면은 그냥 그런 거죠. 눈에 띄진 않지만 별거 아닌 사람에게 그냥 내 눈에는 그냥 뭐 옆에 있는 이웃 같은데, 혹은 옆에 있는 어떤 그냥 아파트 경비원 같은데, 아니야, 옆에 있는 그냥 좀 뭐 박스 주워 날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그냥 묵묵히 보면은 뭘 나눠주고 있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거나, 그 조용하게 얘기한 것 또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빛을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죠. 생명을 전하는 거지요. 죽음이 아니라 영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영을. 그런 것도 하면서 빵도 나누고 뭣도 갖다 주고, 예. 그리고 그냥 묵묵히 늘 와서 아침부터 일찍 기도하고 있고 그냥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느낌의 분들. 예. 시메온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알아보기 쉬운, 쉽게 설명하자면 눈에 띄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25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루카 복음사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지상교회의 공동체는 중요해요. 근데 이 안에도 양과 염소의 무리가 있고 밀과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예. 하느님께서는요, 사실 영적인 이 세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녀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는데, 성당에서 세례받고 성당 잘 다니니까 그 사람을 의롭고, 그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사람을 하느님의 빛 안에 머물고, 그 사람이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전하지 않아요. 예. 똑같이 성당을 다녀도, 예. 똑같이 성전에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조차도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하는 이들은 남겨질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어떤 복장으로 어떤 포지션에 서서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영혼 안에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느냐예요. 어느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에요.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이 있는 자. 저처럼 이렇게 흰 영대를 걸쳤지만 진짜 속마음은 검정색 흰 영대가 아니라 검정색 옷을 입은, 그냥 이리 때 늑대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은사제가 흰 영대 걸치고 딱 이 이현종관 경당에서 거룩하게 미사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천국, 진리, 빛 보장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말 잘하고 화려해 보이고 심지어 어떤 신부님 잘생기고 어떤 신부님 예쁘기까지 해.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주님께서 그래도 뭐 하나 축복 더 주신 거죠. 예. 잘생기고 예쁜 것도 진짜 복은 복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그대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진짜 복이죠. 축복은.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돼서, 심지어 아주 작은 예를 드는 거지만 이 작은 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현혹돼 버리면 세상의 기준을 보고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 시메온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그냥 노인네였어요. 이제 죽음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 보고 죽는 거에 희망 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롭고 독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오직 그분이 오시길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성전을 온 거예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성당 의자에서 먹고 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머무는 자기 거처가 있을 것이고 집이 있을 것이고 그 거처가 누추하든 뭐 하든 어쨌든 성전까지 매일 오는데 그날도 성전을 왔는데 이날은 특별히 27절 말씀대로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오후 3시에 왔는데 오늘 갑자기 10시부터 가고 싶어서 와서 성령에 이끌린 걸 의미하는 건지 뭔지 이 본문만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성령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 참된 양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정화되어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넣으면요, 영혼의 모습은요, 이게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막 다리 가늘어요. 막 가늘어요. 만화 생각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그리는 거,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그런 속된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인물을 명칭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가분수가 돼요. 지식으로만 듣고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교리 좀 아는 거예요. 교리 좀 할 줄 아네? 머릿속에 든 게 좀 있네? 정도? 그거는 불교신자도 유교신자도 무신론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무신론자인데 신학 공부한 사람들 많이 봐요. 성서신학도.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세례받기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세례받기 전에요,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까기 위해서 성경을요, 여러 차례 완독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아무것도 내 영혼엔 쌓인 게 없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진리는 믿음을 살 때, 실천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참된 반석, 믿음의 반석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이가 시메온인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특히 좀 더 예를 들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막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드라마물들이 막 이런 어떤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영의 세계를 막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또 영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구마 같은 것도 관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신부님이 설명할 때 바티칸에 그런 구마 사제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어. 그들에게는 구마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잊지 말고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메온이 바로 그거의 상징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나누는 핵심이에요. 그냥 평범한 늙은이 같아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머물러 계시면 또 이분의 삶의 의미와 마지막 목적지까지 너는 이 방향으로 갈 거고 이 방향이 너의 마지막일 거야가 26절에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사제복 입고 율법학자 옷 입고 바리사이 표시내는 옷 입고 성전에서 어느 직분 맡았어 에헴 하는 것이 신앙을 측정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양이냐 염소냐를 가르는 기준이 못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의 눈은 신기하게도, 특히 우리 가톨릭은 신기하게도
너무 교계 제도와 시스템과 규정이 탄탄하게 돼 있어서 그걸 보는 영적인 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신자가 제가 들을 때는 참 맞는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 속으로 제가 뜨끔해요. 나도 저런 영적 통찰력이 없고 저런 묵상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묵상 내용을 말씀하시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끼는 두고 그리고 봐요. 평신도 주제에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냥 평범하고 별 볼이 없는 형제구먼 이러면서 그냥 이거 걸쳐야 저분은 신부님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 신부 진짜 무한할 정도로 같은 사제로서 진짜 창피할 정도로 예수님 저 사제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정말 올라올 정도로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신부 수녀 중에도. 근데 그냥 우리 스님부님이라고 이거 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들까지 일단 있어요. 정말 같은 사제로서 쪽팔리고 창피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막 가서 대신 죄를 빌어주고 싶은 용서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이 시메온이라는 인물이 뭘 상징하는지 봐야 돼요. 어떤 자가 예수님 만나느냐. 성령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나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삶에서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거예요. 그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어떤 빛인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빛. 그런 사람이 바로 시메온이 그런 사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제도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도권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면은 옛날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옛날 예언자 시대 때 그 너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너빔들이 몰려다니면서 환시를 보고 막 환상에 빠지고 막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막 겪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걸 나누고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거기 출신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서 갑자기 정말 소위 말하는 가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그 아세라 다른 신들 믿는 우상들 믿는 예언자들을 상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야훼 하느님의 이름 불러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또 사렙다 지방의 한 과부에게 가서 그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매일같이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요. 근데 엘리야 예언자가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도 바깥의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먼 시절 정말 BC 기원전 얘기를 했다면 우리 기원 후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기원 후 33년이죠. AD 33년. 30년, 33년 요때 요한복음 보면요. 니코데모라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요. 바리사이가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갑자기 떠올랐으니까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자, 니코데모와 이야기하시다에서 3장 요한복음 3장 8절 7절 8절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들도 다 이와 같다. 엘리야를 말하잖아요. 인간의 눈을, 세속의 눈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오감만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육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이들은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인간이 지상교회 제도도 확립시켜주고 허락하시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젊은이들이 듣고 있다면 그런 질문할 때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성모님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걸 계시하시면서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셨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듯이 성령께서 불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인간의 제도가 성령을 묶을 수 없어요. 예. 영에 선한 건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고 영과 육 모든 걸 다 꿰뚫는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시메온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그 눈을 달라고 청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어 있어요. 예. 사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숨어 있어요. 조용하게. 예. 그리고 항상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자아를 부인하고 깨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생각들, 세상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죄성들, 내 안에 이기심과 탐욕들 끝까지 깬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말씀으로 그걸 정말 무릎 꿇리고 내 자신을 무릎 꿇리면서 내 자신을 파쇄하고 죽이면서 내 안에 빛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완전히 채워지면서 회개가 되고 정화가 되고 완전히 성화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을 사는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 바로 시메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모님과 요셉성인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은총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입이 열려서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이끌어서 성전에 갔다 만난 건데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을 보고. 그것이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딱 잘라서 33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기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인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그대로 말씀을 전해요. 그대로. 성모님에게는 달가울이 없고 기쁘지 않은 오히려 슬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의롭게 모세의 율법과 계명들, 즉 성경 말씀들을 살아낸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룩하고 깨끗하기에 다이렉트로 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을 눈에 띄진 않지만 조용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길들을 보여주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시메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영혼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시고 모든 성경에 의롭다라고 기록된 이제 특징은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냈어요. 순종했어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 내 인생 모든 걸 걸면서 어디에 있느냐에 눈을 돌리지 않고 어느 방향이냐에 영혼의 방향을 생각하고 영혼의 방향에 집중했어요. 주님께.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니까, 뭐 맡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으니까 나는 본당을 나와서 이제 본당을 졸업하고 교구에서 활동해. 이거는 세속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아니, 세속적인 기준이에요.
내 영혼이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흰 영제를 찾으니까, 오늘도 미사 했으니까, 오늘도 강론 했으니까, 유튜브 틀었으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예요. 운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를 주님과 함께 어느 방향인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거예요. 예,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어디를 주님께 향하느냐예요. 어디에 주님이 계신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메온의 은혜가 조용하고 힘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시메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